네, 오늘 송구 영신 예배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송구 영신, 이 영신 예배의 말씀의 제목이 바로 축복의 씨를 심자였습니다. 축복의 씨를 어떻게 심는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첫째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그리고 둘째로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키고, 그리고 셋째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명령을 지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열매인 이 신명기 28장 1절에 14절의 복을 받으실 줄 믿습니다. 집에 돌아가셔서 이 신명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을 다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2023년에는 교회에 나오기를 힘쓰고, 그리고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그러한 축복의 씨를 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좋은 날이 가득한 새해입니다. 영국의 찬송가 이 작가 이 프랜시스는 새해를 맞으면서 다음과 같이 기원하는 시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새해가 동트렵니다. 오늘 새해도 당신 안에서 살게 하여 주소서. 진보의 해가 되고 찬송의 해가 되며 당신이 함께 하심을 증언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섬기는 해가 되고 사랑을 증언하는 해가 되며 거룩한 일을 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아버지여, 새해가 동트렵니다. 땅에서나 혹은 하늘에서 당신을 위하는 해가 되게 하소서라는 시를 썼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맞는 새해도 주님을 위해 있는 새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혹여 지난해 실패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를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핸델을 아십니까? 음악의 아버지는 바흐죠. 음악의 어머니는 바로 핸델입니다. 핸델은 40년 동안 이 영국과 유럽에서 오페라의 작곡가로 널리 이름을 떨쳤지만 이 자신이 얻은 명성이 덧없음을 느꼈습니다. 1741년 이 8월, 그는 나이 들고 이 가난한 핸델은 뇌출혈로 몸의 한쪽 부분이 마비되어서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찰스 기본이라는 시인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그는 핸델에게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 작사한 시를 건네주면서 그것을 작곡해 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처음에 핸델은 아무 생각도 없이 그 시를 읽었으나 점차 그의 얼굴이 이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메시를 받아서 사람에게 실어버린 바 되었으며 강구를 많이 겪으며 질고를 아는 자는 이사야서 53장 3절의 이 말씀이 핸델의 그 상처를 모두 어루만져주는 것 같았습니다. 핸델은 나의 구원자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기뻐하리라 할렐루야라고 기도한 후 곧바로 펜을 움켜잡았습니다. 그는 작곡하는 중에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수시로 느꼈고 그 후 21일 동안 거의 쉬지 않고 이 메시아를 작곡하였습니다. 메시아는 예수님의 탄생을 사람들이 기뻐하면서 구주 탄생을 축복하는 내용으로 구성된 곡입니다. 이 곡의 구성은 제1부 예언과 예수의 탄생, 제2부 예수의 순환과 속죄, 그리고 제3부 예수의 부활과 그의 영원한 찬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 메시아를 들어봤습니다. 너무나도 은혜가 넘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 할렐루야라는 합창은 정말 웅장하고 은혜가 넘쳤습니다. 여러분도 예배 후에 집에 돌아가셔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핸델은 나는 내 앞에 천국과 위대한 하나님을 본 것으로 생각됩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메시아가 처음 이 런던에서 연주된 후에 그의 생은 순탄치 않았고 앞을 볼 수 없는 그는 장님이 되었지만 마지막 생애 6년 동안 그는 믿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2023년 새해 고난과 역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울 것이 없고 1년 365일 동안 좋은 날을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에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특히 베드로 사도는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함께 이 시련을 이기도록 권고하는 편지를 썼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이 3장 8절로 9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채울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위협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동정하며 사랑하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어주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을 이어받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주 6일부터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나타나심을 기념하는 주연절이 시작됩니다. 주연절은 주님의 나타나심을 강조하고 이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을 강조하는 그러한 특성이 있습니다. 교회의 선교적인 사명은 이웃의 생명을 사랑하며 또 복음을 전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으면서 새로운 각오로 자신을 돌아보고 한 해 동안 어떻게 살 것인가를 다짐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새해에 어떻게 살아야 신앙이 성장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영광을 돌릴 수 있겠습니까? 이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올해는 생명을 사랑하는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은혜와 평강의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해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2023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을 나만 누리지 말고 이웃의 생명을 사랑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은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의 생명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새해를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새해에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려면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사람을 사랑하셔서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영원의 시간 속에서 이 땅에 오셔서 시간으로 33년 동안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시간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죄와 그리고 허물 그리고 불의와 모순 그리고 절망과 이 저주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후에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산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시간에서 영원으로 가는 구원의
그 길을 가기 위해 예수님을 생명의 구주로 영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으로 시간과 죽음까지 이기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우리로 하여금 시간과 죽음을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세계, 즉 천국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함께 일으키셔서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 시간에서 영원으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 멸망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더불어 시간을 극복하고 죽음을 극복하고 그리고 영원한 세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처럼 영원 무궁토록 살게 됩니다. 생명을 얻는 길을 오직 예수님의 사랑을 믿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또 요한복음 1장 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안 믿는 사람과 다른 점은 우리는 시간 속에 살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시간 속에 있지만 우리의 속사람은 벌써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시간과 영혼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성도가 겉으로는 후패하나 속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육신 장막이 무너져도 속사람이 영원히 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사랑 안에서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을 보는 새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람은 대부분 좋은 날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그들에게 좋은 날이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좋은 꿈, 그 좋은 꿈을 꾸면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은 로또 복권을 사면 좋은 날이 올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모두 헛된 헛꿈입니다. 그따위 생각은 한낱 꿈이거나 개꿈일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좋은 날이 이 대통령을 만나거나 단순히 악수만 해도 온다고 여겨서 애써 청와대, 아니 지금은 용산이죠. 이 대통령이 있는 곳에 가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헛된 생각입니다. 아무리 좋은 꿈을 꾸고 로또 복권을 사고 이 대통령을 만나도 좋은 날이 그냥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진짜로 좋은 날은 없는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단연코 말하는데 좋은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새해 좋은 날을 보기 위해서는 생명을 사랑해야 합니다. 좋은 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에 옵니다.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 3장 10절로 1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 함께 베드로 전서 3장 10절로 1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이 말씀처럼 생명을 사랑하는 성도에게 바로 좋은 날이 있습니다. 새해의 혀를 함부로 놀리지 않고 악한 말을 하지 않는 성도가 바로 좋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악에서 떠난 성도가 바로 좋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에 선을 행하고 화평을 만드는 성도가 바로 좋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새해의 주일을 성수하고 매일 말씀을 읽고 매일 기도를 하고 주님의 이 몸된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면 바로 좋은 날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갈라디아서 6장 8절의 이 말씀처럼 성령을 위하여 심고 생명을 사랑하여 좋은 날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네덜란드에 코리덴 붐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세계 2차 대전 나치의 이 유대인 학살이 크게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이 코리덴 붐 역사가 사는 네덜란드도 이제 전쟁에 휩싸이면서 그들에게 전쟁은 현실이 되고 그리고 전쟁을 일으킨 당사자인 이 독일군의 최대 표적이 되는 유대인들을 적극적으로 끌어안으며 그들에게 은신처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차례차례 발각되고 가족 전부 다 이 독일의 나치 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극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코리덴 붐 여사가 생전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기차가 캄캄한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려선 안 됩니다. 조용히 앉아 기관사를 믿고 기다리면 잠시 후 터널 밖 밝은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공포와 절망이 나를 둘러싼다고 해도 좋은 날을 기다리며 인생을 포기해선 안 된다는 그러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빛이 항상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죽음이 있지만 즐거움과 평강도 있습니다. 이것은 빛이 있는 것도 없는 것의 차이입니다. 빛이 없으면 흑암이지만 빛이 있으면 살아있다는 것이 바로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영원한 빛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시편 27편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수많은 원수에 둘러싸여 주변이 어둡고 그리고 고통스럽게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계시기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인생의 길이 그렇게 캄캄하게 보일지라도 빛만 있으면 여러분 길을 환하게 밝힐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과 동행하여 좋은 날을 기대하며 사는 이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려면 선한 그 양심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얼마나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선한 양심을 가진 사람이겠습니까? 선생님, 복지사, 아니면 정치가, 아니면 대통령이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들도 양심에 거슬려 행동하여 비난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편으로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직자나 성도들도 예의가 아닐 수도 없습니다. 사실 성직자나 성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고 선한 양심이 없다고 판단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는 남다르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진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는 선한 그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날 일이 있고 분노할 일이 있을 때 선한 양심이 작용을 하여야 극복합니다. 저 또한 사람이기에 분노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이 저의 마음을 움직여서 화를 참고 이성적으로 생각하게 하시고 화를 풀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도의 양심을 움직여서 선한 결정을 하게 하십니다. 그 선한 결정이 비록 손해를 볼지라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 때문에 바로 포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오늘 본문 16절에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해도 이 말씀대로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면 여러분 이 선한 양심으로 주님과 동행하여 선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모시고 계십니까? 주님을 모시고 계십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입니다. 세상의 부귀, 영화, 공명이 주는 기쁨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이 안개지만 우리 속에는 영원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기쁨의 샘이 있습니다. 다윗의 시편 16장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새해에도 주님과 동행하면 생명의 길에 기쁨이 있고 그리고 행복이 있습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의 샘이 되신 주님과 동행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벌써 영원한 그 기쁨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면 영원한 평안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평안이란 잠시 있다가 사라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가정적인 평안, 사회적인 평안, 세계 평화가 끊임없이 도전을 당하고 그리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 속에 평강의 왕 대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영원한 평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동행하면 영원한 행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을 추구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행복은 무지개와 같습니다.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아무리 찾아도 그 행복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행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동행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들어오고 행복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가 되어서 생명의 샘이 물이 넘치게 마시고 마음과 눈물과 근심 그리고 탄식, 이별, 곡한한 것이나 아픈 것이 없이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원한 행복은 예수님 안에서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새해는 주님과 동행하며 하늘나라를 소유하고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에는 좋은 날이 있는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빌어주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로 6절에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는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빈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빌어준 복을 받을만 하면 받겠지만
받들만 하지 못하면 여러분이 그 빌어진 그 복을 내게로 다시 돌아와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복을 빌어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새해에는 생명을 살아가고 좋은 날을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열심히 성을 행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선한 양심으로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